2024년 3월의 어느 일요일 아침, 빛고울 교회 예배당에는 평소보다 이른 시각부터 은은한 찬송과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85살의 반주자 한술래 권사는 오늘도 변함없이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가락은 이미 60회를 넘게 이 건반들을 어루만져 왔다. 주름진 손등 위로 아침 햇살이 비치자 건반 위를 오가는 손끝이 마치 춤을 추듯 우아하게 움직였다. 오늘따라 연주가 더 아름다우신 것 같아요. 예배 준비를 하던 젊은 전도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한술래 권사는 잠시 연주를 멈추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의 눈가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고 깊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게 특별한 날이거든요. 권사는 다시 건반을 향했다. 그의 손가락이 닿을 때마다 피아노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반응했다. 예배당 구석구석까지 번져나가는 찬송과 선율은 어느 날보다 진하고 깊은 울림을 담고 있었다. 마치 오랜 세월 묵혀둔 이야기들이 음표 하나하나에 스며들어 있는 것 같았다. 예배가 시작되고 신도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워갔다. 300여 명의 교인들이 앉은 예배당은 한술래 권사의 반주 소리로 가득 찼다. 찬송가 340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이 울려 퍼질 때 그의 눈가에 살며시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손끝의 움직임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60년간 수천 번을 연주해온 이 곡은 오늘따라 유독 그의 가슴 깊은 곳을 울렸다. 저 권사님, 오늘 설교 주제가 헌신인데 정말 적절하시네요. 담임 목사는 설교단에 서며 한술래 권사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교인들의 시선이 일제히 피아노 쪽으로 향했다. 한술래 권사는 조용히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자세를 취했다. 그의 입술이 작게 움직였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예배가 끝나고 교인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날 때 한술래 권사는 여전히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다. 그는 천천히 피아노 뚜껑을 덮으며 건반을 한참 동안 어루만졌다.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듯 그의 손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 머물렀다. 권사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 염려스러운 표정의 교인 한 명이 다가왔다. 한술래 권사는 고개를 들어 환하게 웃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말할 수 없는 깊은 무언가가 숨어 있었다. 괜찮아요. 그저 오랜 시간을 돌아보니 마음이 벅차올라서요. 그날 오후, 한술래 권사는 평소처럼 집으로 돌아갔다. 작은 아파트의 서재에는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악보집 한 권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표지는 낡아서 색이 바랬고 모서리는 닳아서 둥글게 변해 있었다. 그는 그 악보집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6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이 책은 그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신앙의 일기장이었다. 악보집을 펼치자 오래된 종이 냄새와 함께 수많은 쪽지들이 눈에 들어왔다. 누렇게 바랜 메모지, 작은 포스트잇, 심지어 달력 귀퉁이를 찢어낸 종이 조각들까지. 각각의 쪽지에는 정성스러운 글씨로 누군가의 이름과 날짜, 그리고 짧은 기도 제목이 적혀 있었다. 한술래 권사는 그 쪽지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주님, 이제 제 사명도 다한 것 같습니다. 그날 밤, 한술래 권사는 조용히 잠들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는 깨어나지 않았다. 60년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지켜왔던 주일 예배. 그 마지막 날의 연주가 정말로 마지막이 된 것이다. 한술래 권사의 갑작스러운 별세 소식은 빛고울 교회 전체를 슬픔에 잠기게 했다. 장례식장에는 300여 명의 교인들이 거의 다 참석했다. 평생을 교회 반주자로 헌신한 그의 삶을 기리는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틀 동안 끊이지 않았다. 권사님은 정말 묵묵히 자리를 지키신 분이셨어요. 말씀은 많지 않으셨지만 그 연주 소리에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맞아요. 예배 때마다 권사님의 반주를 들으면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이제 그 소리를 들을 수 없다니. 조문객들은 한술래 권사를 추억하며 눈물을 흘렸다. 6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한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그가 떠나고 나서야 모두가 깨닫게 되었다.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교회 사무실에서는 유품을 정리하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한술래 권사에게는 자녀가 없었다. 먼 친척 한 명이 형식적으로 상주 역할을 했지만 실질적인 유품 정리는 교회에서 맡게 되었다. 권사님이 교회에 기증하신다는 유언을 남기셨대요. 특히 저 악보집은 꼭 교회에 보관해달라고 하셨다네요. 담임 목사는 낡은 악보집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렸다.
표지에는 한술래의 찬송가집이라고 손글씨로 적혀 있었다.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그 책은 마치 한술래 권사의 인생 그 자체 같았다. 이 악보집에 60년의 세월이 담겨 있겠네요. 교회 역사 자료실에 보관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교육전도사가 조심스럽게 악보집의 첫 페이지를 넘겼다. 그런데 그 순간 악보 사이에서 작은 쪽지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다. 누렇게 변한 얇은 종이였다. 전도사는 쪽지를 집어들고 그 내용을 읽기 시작했다. 김영수 집사님 사업 위기. 1998년 3월 15일 시작. 1998년 9월 7일 응답.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의미는 심상치 않았다. 전도사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그러자 또 다른 쪽지가 나왔다. 이미숙 권사님 둘째 아들 대학 합격. 2005년 11월 3일 시작. 2005년 12월 15일 응답. 전도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쪽지들이 계속해서 나왔다. 악보 사이사이마다 끼워져 있는 수많은 쪽지들. 각각의 쪽지에는 교인들의 이름, 그들의 기도 제목, 기도를 시작한 날짜, 그리고 기도가 응답된 날짜가 정성스럽게 기록되어 있었다. 목사님, 이것 좀 보세요. 전도사의 다급한 목소리에 담임 목사가 다가왔다. 악보집을 펼쳐보자. 그의 얼굴에도 놀라움이 번졌다. 두 사람은 말없이 쪽지들을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다. 박철호 집사님, 당뇨 치유. 2010년 4월 22일 시작. 2010년 8월 30일 응답. 최수진 성도님, 남편 직장 문제. 2015년 1월 8일 시작. 2015년 3월 20일 응답. 강민호 청년 군 입대 안전. 2018년 7월 15일 시작. 2020년 5월 10일 응답. 쪽지는 끝없이 나왔다. 담임 목사와 전도사는 숨을 죽인 채 계속해서 악보집을 넘겼다. 1시간, 2시간이 흘렀다. 책상 위에는 수백 장의 쪽지가 쌓여갔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전도사의 떨리는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다. 담임 목사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손에 들린 쪽지들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쪽지의 숫자를 세어보니 무려 1247장이었다. 60년 동안 한술래 권사는 매주 빠짐없이 교인들 한 명 한 명의 기도 제목을 적어왔던 것이다. 목사님, 이 날짜들을 확인해봐야 할 것 같아요. 정말로 이 날짜들의 기도가 응답되었는지. 전도사의 제안에 담임 목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교회 행정 자료와 교인 명부를 꺼내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하나하나 대조 작업을 시작했다. 첫 번째 쪽지. 김영수 집사의 사업 위기. 교회 기록을 확인해보니 1998년 9월 첫째 주에 김영수 집사가 감사 헌금과 함께 사업이 기적적으로 회복되었다는 간증문을 제출한 기록이 있었다. 날짜가 정확히 일치했다. 두 번째 쪽지. 이미숙 권사의 아들 대학 합격. 2005년 12월 셋째 주 주보에 이미숙 권사 차남 서울대 합격 감사라는 기도 제목이 실려 있었다. 이것 역시 날짜가 일치했다. 담임 목사와 전도사는 밤을 새워가며 수십 개의 쪽지를 확인했다. 그리고 그들이 확인한 모든 쪽지의 날짜가 교회 기록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둘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믿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었다. 다음 날 아침, 교회 비상당회가 소집되었다. 담임 목사는 장로들과 권사들, 그리고 주요 직분자들을 모아놓고 어젯밤에 발견한 내용을 공유했다.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흘렀다. 한술래 권사님께서 60년 동안 우리 교인들 한 명 한 명을 위해 중보기도를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도의 시작과 응답을 빠짐없이 기록해오셨어요. 담임 목사의 설명이 이어지는 동안 장로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그들도 실제 쪽지들과 교회 기록을 대조해보자 말문이 막혔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네요. 권사님이 이런 일을 하고 계셨다는 걸 아무도 몰랐단 말입니까? 수석 장로의 떨리는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담임 목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권사님은 한 번도 이 사실을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오직 주님만 아시는 은밀한 중보기도를 60년간 지속해오신 거예요. 회의가 끝난 후 소식은 빠르게 교인들 사이로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몇몇 사람들만 알았던 이야기가 하루가 지나자 교회 전체로 확산되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적힌 쪽지를 확인한 교인들은 하나둘 교회로 찾아오기 시작했다. 목사님, 제 이름이 정말 있나요? 확인해보고 싶어요.
김영수 집사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쪽지를 받아들었다. 1998년 3월 15일. 그가 사업부도 위기로 막막했던 바로 그날이었다. 그리고 9월 7일. 기적적으로 큰 계약이 성사되어 위기를 넘긴 바로 그날이었다. 저는 권사님께 제 어려움을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일인데 어떻게 아신 거죠? 김영수 집사는 쪽지를 꼭 쥔 채 눈물을 흘렸다. 그날 이후 비슷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 교인들은 저마다 자신의 이름이 적힌 쪽지를 찾아 교회를 찾았다. 이미숙 권사는 아들의 대학 합격에 관한 쪽지를 보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당시 그녀는 아들의 수능 성적이 좋지 않아 매일 밤 혼자 눈물로 기도했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지냈다. 한술래 권사가 그 깊은 고민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녀는 알 수 없었다. 권사님은 저를 그렇게 깊이 보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힘들어하는 걸 다 아시고 기도해 주셨던 거예요. 박철호 집사는 당뇨병 진단을 받았을 때의 절망을 떠올렸다. 그는 가족들에게도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혼자 병원을 오가며 치료받았다. 그런데 한술래 권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매주 그를 위해 기도했던 것이다. 기도가 응답된 날짜는 그의 혈당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온 날과 정확히 일치했다. 교회 청년부의 강민호는 군 입대를 앞두고 두려움에 떨었던 시절을 기억했다. 그는 교회에서 밝게 웃으며 잘 다녀오겠습니다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불안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한술래 권사는 그의 입대일부터 제대일까지 정확히 기록하며 안전을 위해 기도했다. 그리고 그는 정말로 아무 사고 없이 건강하게 제대했다. 쪽지를 확인한 교인들의 간증이 이어졌다. 취업 문제, 결혼 문제, 건강 문제, 가정 문제, 경제 문제. 각자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들이 모두 한술래 권사의 기도 목록에 있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모든 기도가 응답받은 날짜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다. 권사님은 우리가 힘들어할 때 곁에서 함께 기도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혼자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혼자가 아니었던 거죠. 교회는 한술래 권사의 중보기도 이야기로 들끓었다.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다. 한술래 권사는 어떻게 교인들 한 명 한 명의 어려움을 그토록 정확히 알고 있었을까? 그들 대부분은 자신의 어려움을 교회에서 드러내지 않았다. 심지어 가족에게도 말하지 않은 일들이 많았다. 목사님, 권사님께서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아셨을까요? 교인들의 질문에 담임 목사도 답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머지않아 그 답이 밝혀질 것이었다. 한술래 권사가 남긴 또 다른 기록이 발견되기 시작한 것이다. 악보집 뒷표지 안쪽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이 발견되었다. 그것은 한술래 권사가 손수 쓴 일기 같은 기록이었다. 담임 목사는 조심스럽게 그 종이를 펼쳤다. 나의 중보기도 원칙. 1964년 3월 1일. 주님, 저에게 교인들을 바라보는 눈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말이 아닌 그들의 눈빛과 발걸음과 한숨으로 그들의 짐을 알게 하시옵소서. 담임 목사는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다. 회의실에 모인 장로들과 권사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다. 한술래 권사의 육성이 종이를 통해 전해지는 듯했다. 기록은 계속되었다. 한술래 권사는 60년 동안 자신만의 관찰 방법을 발전시켜왔다. 매주 일요일 예배 전, 그는 일찍 교회에 나와 피아노 앞에 앉았다. 그리고 교인들이 하나둘 입장하는 모습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발걸음이 무거운 사람은 마음에 짐이 있는 사람이다. 억지로 웃는 사람은 감추고 싶은 아픔이 있는 사람이다. 예배당 뒤쪽에 홀로 앉는 사람은 외로움과 싸우는 사람이다. 한술래 권사의 관찰 일지는 놀라울 만큼 세밀했다. 그는 교인들의 작은 변화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았다. 평소에 밝던 사람이 갑자기 조용해지면 그는 그 사람의 이름을 쪽지에 적었다. 항상 앞자리에 앉던 사람이 뒷자리로 옮겨 앉으면 그것도 기록했다. 김영수 집사님이 요즘 예배 시간에 자주 한숨을 쉬신다. 찬송가를 부를 때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무언가 큰 근심이 있으신 것 같다. 1998년 3월 15일부터 기도 시작. 교회 기록을 뒤져보니 한술래 권사가 관찰했던 내용들이 모두 사실이었다. 김영수 집사는 정말로 그 시기에 사업부도 위기를 겪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교회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숨기려 애썼다. 한술래 권사만이 그의 작은 변화들을 알아챘던 것이다. 이미숙 권사님의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어졌다. 예배 중에도 자꾸 휴대폰을 확인하신다. 자녀 문제로 걱정이 많으신 것 같다. 2005년 11월 3일부터 기도 시작.
이미숙 권사는 당시 아들의 수능을 앞두고 밤잠을 설쳤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태연한 척했다. 한술래 권사는 그녀의 피곤한 얼굴과 불안한 손짓을 보고 그 깊은 고민을 알아챘다. 박철호 집사님이 계단을 오를 때 숨을 헐떡이신다. 예전보다 얼굴이 많이 야위셨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신 것 같다. 2010년 4월 22일부터 기도 시작. 박철호 집사의 당뇨병 진단은 교회 아무도 몰랐던 일이었다. 하지만 한술래 권사는 그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조용히 그를 위한 중보기도를 시작했다. 담임 목사는 한술래 권사의 관찰 일지를 읽으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60년 동안 그는 매주 수백 명의 교인들을 이런 식으로 관찰하고 기록해왔다. 아무도 자신을 주목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며 피아노 앞에 앉아 사실은 모든 사람을 세심하게 보살피고 있었던 것이다. 강민호 청년이 입대 발표 후 웃음이 줄었다. 기도 시간에 눈을 질끈 감고 있다. 불안해하는 것 같다. 2018년 7월 15일부터 제대 때까지 기도하기로. 한술래 권사의 기도는 단기간에 끝나지 않았다. 강민호 청년처럼 군 복무 기간 내내 매주 빠짐없이 기도한 경우도 많았다. 임신한 성도를 위해서는 출산까지, 취업 준비생을 위해서는 취업, 성공까지, 투병 중인 성도를 위해서는 완치될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했다. 주님, 제가 그들의 아픔을 모두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작은 신호들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그들이 혼자가 아님을 느끼게 하시옵소서. 한술래 권사의 기도 방식은 특별했다. 그는 매주 예배 전 1시간씩 일찍 나와서 새로 발견한 기도 제목들을 쪽지에 적었다. 그리고 예배 중 반주를 하면서 그 쪽지들을 마음속으로 하나하나 주님께 올렸다. 찬송가를 연주하는 동안 그의 손가락은 건반을 누르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 반주를 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제 손가락이 건반을 두드릴 때마다 마음으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담임 목사는 일지를 읽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60년간 매주 일요일마다 한술래 권사는 이런 방식으로 300여 명의 교인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해왔다. 피아노 소리 뒤에 숨겨진 진짜 헌신이 이제야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한술래 권사의 관찰 일지가 공개되자 교인들은 더욱 큰 충격에 빠졌다. 자신들이 숨기려 했던 아픔을, 말하지 않았던 고민을 한술래 권사는 모두 알고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다. 주일 예배 후 교회는 특별 간증 시간을 마련했다. 한술래 권사의 기도를 받았던 사람들이 하나둘 강단에 올라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첫 번째로 강단에 오른 사람은 김영수 집사였다. 70살이 넘은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1998년 3월, 저는 사업부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평생 쌓아온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상황이었죠. 저는 너무 부끄러워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어요. 교회에서도 웃으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예배당에 모인 300여 명의 교인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다. 그런데 권사님은 제 마음을 아셨어요. 제가 한숨 쉬는 것, 눈빛이 흔들리는 것, 걸음이 무거워지는 것을 다 보셨던 거예요. 그리고 저를 위해 매주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해 9월, 기적처럼 큰 계약이 성사되었을 때 저는 그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권사님의 기도가 하늘을 움직인 거였어요. 김영수 집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예배당 곳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두 번째로 이미숙 권사가 강단에 올랐다. 60대 중반의 그녀는 쪽지를 꼭 쥐고 있었다. 제 아들은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아니었어요. 수능을 앞두고 저는 매일 밤 혼자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죠. 다른 권사님들은 자녀 자랑을 하시는데 저는 입도 뻥긋할 수 없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오랜 상처가 묻어났다. 한술래 권사님은 제 눈가의 다크서클을, 제가 자꾸 휴대폰을 확인하는 모습을, 제가 예배 시간에도 집중하지 못하는 것을 다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아무 말씀 없이 제 아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제 아들이 기적처럼 대학에 합격했을 때 저는 제 기도가 응답받은 줄 알았어요. 하지만 사실은 권사님의 기도가 함께했던 거였어요. 이미숙 권사도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의 옆에 앉아있던 아들도 함께 눈물을 흘렸다. 세 번째는 박철호 집사였다. 당뇨병을 앓았던 그는 이제 건강을 되찾은 모습이었다. 저는 당뇨 진단을 받았을 때
가족들에게도 제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남자라는 자존심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혼자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았어요. 교회에서는 건강한 척 밝게 웃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났다. 하지만 권사님은 제가 계단을 오를 때 숨 쉬는 것, 제 얼굴이 야위어가는 것, 제 걸음이 느려지는 것을 다 보셨어요. 그리고 저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셨죠. 2010년 8월, 제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왔을 때 의사 선생님도 놀라워하셨어요. 저는 그때 치료가 잘 된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알았어요. 권사님의 기도가 저를 치유한 거였어요. 박철호 집사는 쪽지를 가슴에 꼭 안았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간증은 계속 이어졌다. 강민호 청년은 군 복무 중 한순례 권사의 기도가 자신을 지켜주었다고 고백했다. 최수진 성도는 남편의 실직 위기 때 권사님의 기도로 새로운 직장을 찾았다고 간증했다. 한 명 한 명의 이야기가 이어질 때마다 예배당은 눈물바다가 되었다. 권사님은 우리가 말하지 않은 것들을 들어주셨어요. 우리가 감추려 했던 아픔을 보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담임 목사는 강단에서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한순례 권사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중보기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중보기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진심으로 관찰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시작됩니다. 권사님은 60년 동안 우리를 보셨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어요. 예배당에는 한참 동안 흐느끼는 소리만 가득했다. 교인들은 저마다 자신의 쪽지를 꺼내 들고 눈물을 흘렸다. 자신이 혼자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들. 아무도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절망했던 그 시간들. 사실은 한순례 권사가 조용히 함께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순례 권사의 이야기는 빛고울 교회를 넘어 빠르게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인근 교회들로, 그 다음에는 지역 언론으로, 마침내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다. 60년간 1247명을 위해 중보기도한 반주자라는 제목의 기사가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했다. 교회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다. 다른 교회의 목사들, 신문 기자들, 방송국 PD들이 한순례 권사의 이야기를 취재하고 싶다고 연락해왔다. 하지만 빛고울 교회는 모든 취재를 정중히 거절했다. 권사님은 평생 숨은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권사님의 헌신을 세상에 자랑하는 것은 권사님의 뜻이 아닐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의 말에 교인들도 동의했다. 대신 그들은 한순례 권사를 기리는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권사님의 악보집을 교회 보물로 영구 보존하면 어떨까요? 수석 장로의 제안에 모두가 찬성했다. 교회는 특별 제작한 유리 케이스에 악보집을 보관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 옆에 한순례 권사의 사진과 함께 간단한 설명문을 새겨 넣었다. 한순례 권사 1939-2024 60년간 이 교회의 반주자로 섬기며 1247명의 교인을 위해 은밀히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악보집 전시 공간은 교회 로비 한쪽에 마련되었다. 교인들은 예배 전후로 그곳에 모여 악보집을 바라보며 한순례 권사를 추억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조용히 기도하는 모습이 목격되었다. 저도 권사님처럼 살고 싶어요. 말없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젊은 청년 한 명이 악보집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의 말은 많은 교인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었다. 한순례 권사의 영향은 교회 내부에만 머물지 않았다. 전국의 교회들이 빛고울 교회를 방문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악보집을 보기 위해, 그리고 한순례 권사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았다. 우리 교회도 중보기도팀을 새롭게 조직하려고 합니다. 한순례 권사님의 정신을 본받고 싶어요. 어느 교회의 담임 목사는 그렇게 말하며 악보집 앞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다. 빛고울 교회는 한순례 권사를 기리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매주 수요일 저녁, 은밀한 기도 모임이라는 이름의 중보기도회가 열렸다. 이 모임에서는 교인들이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도 권사님처럼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말로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상대방을 관찰하고 이해하며 기도합시다. 담임 목사의 말에 따라 교인들은 한순례 권사의 방식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로의 작은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발견하면 조용히 기도하기 시작했다. 몇 달이 지나자 교회 분위기가 달라졌다. 예전보다 서로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더 따뜻하게 대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다.
교인들은 자신의 어려움을 숨기지 않고 나누게 되었고 서로를 위해 적극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 권사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가장 큰 유산은 악보집이 아닙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돌아보는 마음. 그것이 진짜 유산입니다. 어느 주일 설교에서 담임 목사는 그렇게 말했다. 교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한술래 권사의 별세 후 6개월이 지났다. 교회에는 새로운 반주자가 임명되었다. 젊은 피아니스트였던 그녀는 처음에 부담감을 느꼈다. 저는 한술래 권사님 같은 분이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60년 헌신이라니 상상조차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담임 목사는 그녀를 격려했다. 권사님도 처음에는 젊은 반주자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매 순간의 진심입니다. 오늘 하루를 성실히 살다 보면 그것이 모여 60년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반주자는 매주 예배 전 한술래 권사의 악보집 앞에서 기도하는 습관을 들였다. 그리고 점차 교인들을 한 명 한 명 관찰하고 기억하기 시작했다. 한술래 권사의 정신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었다. 한술래 권사가 별세한 지 1년이 되던 해, 교회는 추모 예배를 준비했다. 예배 준비 과정에서 담임 목사는 악보집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기로 했다. 혹시 놓친 부분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서였다. 악보집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던 중 담임 목사의 손이 멈췄다. 뒷표지 안쪽, 지금까지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곳에 또 다른 쪽지가 붙어 있었다. 다른 쪽지들과 달리 이것은 봉투에 담겨 있었다. 봉투 겉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제가 떠난 후 1년이 지나면 읽어주세요. 한술래. 담임 목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한술래 권사의 손글씨로 가득 찬 편지가 들어 있었다. 사랑하는 빛고울 교회 가족 여러분께, 이 편지를 읽고 계시다면 제가 떠난 지 1년이 지났다는 뜻이겠지요. 여러분, 제 비밀을 발견하셨나요? 제가 60년간 해온 작은 일을 알게 되셨나요? 담임 목사는 편지를 계속 읽어 내려갔다. 한술래 권사의 목소리가 종이를 통해 생생하게 전해지는 듯했다. 저는 1964년 3월 1일 25살의 나이로 이 교회의 반주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단순히 피아노를 치고 싶어서 이 자리를 맡았어요. 하지만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반주자의 자리는 단순히 음악을 연주하는 자리가 아니라 모든 교인을 바라볼 수 있는 특별한 자리라는 것을요. 편지는 한술래 권사가 중보기도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설명하고 있었다. 피아노 앞에 앉으면 저는 예배당 전체를 볼 수 있었어요. 교인들의 얼굴, 그들의 표정, 그들의 몸짓을 모두 볼 수 있었죠.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밝게 웃는 사람들 중에도 마음에 큰 아픔을 안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요. 한술래 권사는 첫 번째 기도 대상을 만난 이야기를 적었다. 1964년 3월 8일, 저는 처음으로 한 교인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예배 중에 계속 눈물을 닦으시는 모습을 봤어요. 저는 그분의 이름도 사연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힘들어하고 계신다는 것은 알 수 있었죠.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편지는 계속 이어졌다. 2달 후, 그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예배당에 들어오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그때 느꼈어요. 제 기도가 하늘에 닿았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한 모든 교인을 위해 기도하겠다고요. 담임 목사는 편지를 읽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한술래 권사의 60년 헌신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제야 알게 된 것이다. 여러분, 제가 특별한 사람이어서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건 아닙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에요. 다만 매주 한 번씩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축복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 축복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했어요. 한술래 권사는 자신의 기도 방법을 상세히 설명했다. 저는 예배 전 1시간씩 일찍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그 시간에 저는 전주를 바뀌지 않고 지난주에 관찰한 것들을 쪽지에 적었어요. 그리고 예배가 시작되면 반주를 하면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제 손가락이 건반을 두드릴 때마다 저는 한 사람씩 주님께 올려드렸어요. 편지의 후반부에는 한술래 권사의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었다. 여러분, 부디 이 일을 이어가 주세요. 반주자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중보기도는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진심으로 관찰하고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려는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담임 목사는 편지의 마지막 문장을 읽었다. 저는 이제 주님 곁으로 갑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곳에 남아 서로를 돌보아 주세요. 제가 했던 것처럼 말없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계속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60년간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합니다. -2024년 2월 28일 한술래. 담임 목사는 편지를 다 읽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한술래 권사는 자신의 마지막까지도 철저히 계획하고 준비했던 것이다. 1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편지를 남긴 것은 교인들이 충격을 받고 슬퍼하는 시간을 지나 이제 그의 정신을 이어갈 준비가 되었을 때쯤 읽게 하기 위함이었다. 1년 추모 예배 날, 담임 목사는 한술래 권사의 마지막 편지를 교인들 앞에서 공개했다. 예배당에 모인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편지 내용을 들었다. 한술래 권사의 육성이 1년의 시간을 넘어 그들에게 전해지고 있었다. 권사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부탁을 남기셨습니다. 이 일을 이어가 달라고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해달라고요. 담임 목사의 말에 교인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그들은 이미 그 일을 시작하고 있었다. 한술래 권사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것을 이제 모두가 이해하고 있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한술래 중보기도단을 공식적으로 조직하려고 합니다. 담임 목사의 발표에 교인들이 술렁였다. 하지만 그것은 반대의 술렁임이 아니라 기대와 동의의 움직임이었다. 중보기도단은 특별한 사람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하는 모든 교인이 참여할 수 있어요. 각자가 관찰하고 발견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예배가 끝난 후 신청서가 배부되었다. 놀랍게도 300여 명의 교인 중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중보기도단에 가입했다. 노인부터 청년까지, 남자부터 여자까지 다양한 연령과 배경의 사람들이 함께 참여했다. 첫 번째 중보기도 모임이 열린 날, 회의실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담임 목사는 한술래 권사의 관찰 일지를 복사하여 참가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권사님의 방법을 배워봅시다. 어떻게 관찰하고, 어떻게 기록하고,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배워봅시다. 교인들은 진지하게 일지를 읽었다. 그리고 각자 나눔을 시작했다. 저는 요즘 우리 구역의 한 자매님이 예배에 잘 안 나오시는 것 같아요. 전화를 드려봤는데 별다른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싶어요. 한 권사의 나눔에 다른 사람들이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청년부에서 한 친구가 요즘 표정이 어두운 것을 발견했어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힘든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청년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제 옆자리에 앉으시는 집사님이 요즘 기침을 자주 하세요. 건강에 문제가 있으신 것 같아요. 노인 한 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기도 제목은 계속 이어졌다. 교인들은 저마다 자신이 관찰한 것들을 나누었다. 그리고 그 모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며 중보기도를 시작했다. 몇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예배에 나오지 않던 자매가 다시 교회에 나왔다. 표정이 어두웠던 청년이 환하게 웃으며 간증을 했다. 기침을 하던 집사의 건강이 회복되었다. 한술래 권사가 경험했던 기도 응답의 기적이 이제 중보기도단 전체가 경험하기 시작한 것이다. 권사님 혼자서 하셨던 일을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놀랍습니다. 담임 목사는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중보기도단은 점점 더 활성화되었고 교회 문화 전체가 변화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반주자도 한술래 권사의 정신을 이어받았다. 그녀는 매주 예배 전 1시간씩 일찍 나와 교인들을 관찰했다. 그리고 발견한 기도 제목을 중보기도단과 나누었다. 한술래 권사가 혼자 했던 일을 이제는 반주자와 중보기도단이 함께하게 된 것이다. 저는 한술래 권사님만큼 오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 하루만큼은 최선을 다하려고 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언젠가는 저도 권사님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반주자의 말에 교인들은 박수로 화답했다. 한술래 권사의 정신이 확실히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었다. 1년 추모 예배 후 교회는 한술래 권사의 악보집 옆에 새로운 책을 비치했다. 빛고울교회 중보기도 일지라는 제목의 그 책에는 중보기도단 구성원들이 발견한 기도 제목과 응답 날짜가 기록되기 시작했다. 한술래 권사의 악보집이 끝나는 곳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 것이다. 한술래 중보기도단의 활동은
교회 내부를 넘어 지역사회로 확장되기 시작했다. 교인들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직장에서, 학교에서, 동네에서도 한순례 권사의 정신을 실천하기 시작했다. 김영수 집사는 자신의 회사에서 직원들을 위한 관심 일지를 쓰기 시작했다. 사업 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는 그는 같은 어려움을 겪는 직원들을 일찍 발견하고 도울 수 있었다. 저는 권사님께 받은 은혜를 갚을 수 없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는 있죠. 제가 회사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필요한 도움을 주려고 노력해요. 김영수 집사의 회사는 점차 따뜻한 문화로 변해갔다. 직원들 간의 소통이 늘어나고 서로를 돕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이미숙 권사는 아파트 분여회 활동을 하며 이웃들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혼자 사는 노인들, 육아에 지친 젊은 엄마들, 학업에 시달리는 청소년들. 그녀는 각자의 어려움을 발견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 그리고 실제적인 도움도 제공했다. 권사님께서 저희 아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듯이 저도 이 동네의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요. 그리고 가능한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죠. 이미숙 권사의 노력으로 아파트 내에서 품앗이 육아 모임이 생겼다. 젊은 엄마들은 서로의 아이들을 돌보며 육아의 부담을 함께 나누기 시작했다. 박철호 집사는 병원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당뇨병을 극복한 경험을 살려 같은 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격려하고 기도해 주었다. 저는 제 병이 치유된 것이 권사님의 기도 덕분이라는 걸 압니다. 이제 저도 다른 환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싶어요. 박철호 집사의 자원봉사는 많은 환자들에게 힘이 되었다. 그의 진심 어린 격려와 기도는 의학적 치료만큼이나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강민호 청년은 군대에서 전역한 후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그는 입대 전 겪었던 불안과 두려움을 기억하며 같은 처지의 청소년들을 도왔다. 권사님이 제가 군대에 있는 동안 매주 기도해 주셨어요. 저도 이제 누군가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싶어요. 강민호 청년의 멘토링 프로그램은 지역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많은 청소년들이 그의 도움으로 진로를 결정하고 꿈을 향해 나아갔다. 한순례 권사의 정신은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확장되었다. 교회를 넘어 직장으로, 학교로, 지역사회로 퍼져나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변화했다. 빛고울 교회는 이러한 활동들을 정기적으로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한순례 나눔의 밤이라는 모임이 열렸다. 이 모임에서 교인들은 각자가 실천한 중보기도와 섬김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제가 회사에서 한 직원을 위해 기도했는데 그 직원이 승진했어요. 제가 이웃 할머니를 위해 기도했는데 할머니의 외로움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제가 멘토링하는 학생이 대학에 합격했어요. 한 명 한 명의 간증이 이어질 때마다 교인들은 함께 기뻐하고 감사했다. 한순례 권사 한 사람의 헌신이 이제 수백 명의 헌신으로 확장되고 있었다. 권사님은 60년 동안 1247명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1년 만에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권사님의 정신이 얼마나 크게 확장되었는지 보세요. 담임 목사의 말에 교인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한순례 권사의 60년 헌신은 그가 떠난 후 오히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교회는 한순례 권사 2주기를 맞아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1247명의 중보기도자 양성 프로젝트였다. 한순례 권사가 평생 기도했던 사람의 수만큼 중보기도자를 양성하겠다는 목표였다. 우리의 목표는 숫자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한순례 권사님의 정신을 이어받는 사람들을 양성하는 것이에요. 담임 목사의 말처럼 프로젝트는 단순히 사람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중보기도자를 키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3개월간의 교육과정이 개설되었고 한순례 권사의 관찰 일지와 기도, 방법을 깊이 있게 배우는 시간이 제공되었다. 첫 기수에 100명이 등록했다. 그들은 매주 모여 한순례 권사의 정신을 배우고 실제로 실천하는 방법을 익혔다. 그리고 교육이 끝날 무렵 그들 각자가 기도할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했다. 한순례 권사가 별세한 지 3년이 흘렀다. 빛고울 교회는 이제 중보기도의 교회로 알려져 있었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교회를 방문했고 한순례 권사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았다. 악보집이 전시된 공간은 작은 기념관으로 확장되었다. 한순례 권사의 사진, 그가 사용했던 피아노, 60년간 기록한 쪽지들, 그리고 그의 관찰 일지가 전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빛고울 교회 중보기도 일지가 계속해서 채워지고 있었다. 할머니, 이분이 바로 한술래 권사님이세요? 손자의 손을 잡고 온 할머니 한 분이 사진 앞에 서서 눈물을 흘렸다. 그래, 이분이 6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신 분이란다. 할머니도 이 권사님처럼 살고 싶구나. 전국의 교회들이 빛고울 교회의 중보기도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한술래 권사의 정신은 이제 한국 교회 전체로 확산되고 있었다. 각 교회마다 중보기도단이 조직되었고 서로를 위해 은밀히 기도하는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한술래 권사님 한 분의 헌신이 한국 교회 전체를 변화시키고 있어요. 한 신학자는 세미나에서 그렇게 평가했다. 실제로 중보기도 문화가 확산되면서 교회들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었다. 서로를 비난하고 판단하던 문화가 서로를 이해하고 기도하는 문화로 변화하고 있었다. 빛고울 교회의 새로운 반주자는 이제 6년 차가 되었다. 그녀는 매주 변함없이 예배 전 1시간씩 일찍 나와 교인들을 관찰하고 기도했다. 그녀의 악보집에도 이제 수백 장의 쪽지가 쌓여 있었다. 아직 한술래 권사님처럼 60년을 채우려면 멀었어요. 하지만 매주 성실히 이 자리를 지키다 보면 언젠가는 저도 권사님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녀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한술래 권사의 정신이 확실히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었다. 3주기 추모 예배 날, 교회는 특별한 발표를 했다. 한술래 중보기도 장학금의 설립이었다. 한술래 권사가 기도했던 사람들의 후손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중단할 위기에 처한 학생들을 지원하는 장학금이었다. 권사님이 기도로 섬기셨다면 우리는 실제적인 도움으로도 섬기겠습니다. 장학금 기금은 교인들의 자발적인 헌금으로 조성되었다. 그리고 첫 해에만 10명의 학생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들 모두는 한술래 권사가 기도했던 사람들의 자녀나 손자녀였다. 할머니께서 저희 아버지를 위해 기도해 주셨어요. 그 덕분에 저희 가족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겼죠. 이제 교회에서 저를 도와주시니 할머니의 기도가 저에게까지 이어지는 것 같아요. 장학금을 받은 한 학생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표했다. 한술래 권사의 기도는 그가 떠난 후에도 계속해서 열매를 맺고 있었다. 그의 크리스마스, 교회는 특별한 행사를 열었다. 1247명의 감사 편지 쓰기 행사였다. 한술래 권사의 기도를 받았던 1247명의 사람들과 그 가족들이 모여 권사님께 감사의 편지를 썼다. 권사님, 제가 가장 힘들 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사님의 기도 덕분에 저희 가족이 위기를 넘겼습니다. 권사님, 천국에서 편히 쉬세요. 저희가 권사님의 정신을 이어가겠습니다. 한 장 한 장의 편지가 모이자 그것은 한 권의 책이 되었다. 1247개의 감사라는 제목의 그 책은 교회 기념관에 영구 보존되었다. 시간이 더 흘렀다. 한술래 권사를 직접 알던 사람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정신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며 더 강하게 빛났다.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빛고울 교회의 반주자들은 계속해서 바뀌었다. 하지만 그들 모두는 한술래 권사의 정신을 이어받았다. 예배 전 1시간씩 일찍 나와 교인들을 관찰하고 기도하는 전통은 교회의 가장 소중한 유산이 되었다. 그리고 2084년, 한술래 권사 별세 60주년이 되던 해, 빛고울 교회는 대대적인 기념행사를 열었다. 그때까지 교회의 반주자로 섬긴 사람들이 모두 모였다. 그들 각자는 자신만의 악보집과 기도 쪽지들을 가지고 있었다. 한술래 권사님의 60년 헌신이 이제 60명의 반주자들을 통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이 세대를 넘어 계속되고 있어요. 그날의 설교는 이렇게 끝났다. 한술래 권사님은 60년 동안 1247명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의 영향은 수만 명에게 미쳤어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 사람의 헌신이 만들어낸 영원한 유산입니다. 예배당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 모두는 직간접적으로 한술래 권사의 기도와 정신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손에는 각자의 기도 쪽지가 들려 있었다. 이제 우리가 한술래 권사님이 됩시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누군가를 위해 은밀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그날 이후 한술래 권사의 이름은 단순한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게 되었다. 그것은 은밀한 중보기도, 조용한 헌신, 말없는 사랑을 상징하는 이름이 되었다.
그리고 그 정신은 세대를 넘어 영원히 이어질 것이었다. 낡은 악보집 한 권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수만 개의 악보집으로, 수십만 개의 기도 쪽지로, 그리고 수백만 명의 변화된 삶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한술래 권사는 떠났지만 그의 기도는 영원히 계속되고 있었다.